예, 이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사건에 대하여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일로 에베소로 돌아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에서 썼는데요. 사도권의 변호와 연본 문제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회심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를 하고 있으며 10장부터 13장에는 자신을 비판한 자들에 대해 응답하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였는데요.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고 바울은 연보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라. 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연보의 결과 적게 하는 자는 적게 받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할 것이라는 연보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연보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결속을 공고히 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순교하기까지 5차 전도 여행을 통해 쓴 자신의 신앙 고백서로 바울 신학의 진수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상황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없었고 단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인종이나 지역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가정교회의 형태였고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 세례를 받은 가이사라 백부장인 고넬료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당시 바울은 아시아와 그리스 전도를 마치고 로마를 거점으로 당시 땅끝이라 이야기하는 서바나 전도를 위한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3차 여행 끝 무렵 AD 57년경에 고린도 교회의 가요 집에서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하였는데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 로마서를 교육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1장과 8절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9장과 11장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적용하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용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평화, 견인, 영화라는 9가지 단계의 어, 중에서 다시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칭의, 성화, 영화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하는 것이고, 또 현재의 구원인 성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구원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논리적 순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배소 지역인데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는 서두에 서신서의 중심지 설명 때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이 우상의 도시를 3년 만에 말씀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서 AD 60년경에 로마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참 교회 의식을 주기 위해 기록을 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을 방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 참 교회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시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간 유럽의 첫 도시이며, 이곳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고, 자주 옷간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유럽의 첫 교인이 되었으며, 이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AD 61년경에 기록을 하였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쓴 편지로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서신서입니다. 예, 1장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복음에 합당한 삶, 그 2장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3장 핏대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4장 하나됨과 기뻐하는 삶. 이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셨고, 또한 4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기뻐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디도를 통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하여 보내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이었으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연합할 것, 감사할 것, 기뻐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되는 골로새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와 같이 직물 산업이 번창한 도시 중의 하나이며 아시아 내륙에서 에베소로 이어지는 전략적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거짓 교사의 출현으로 교회 정통 규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과 또 혼합 종교에 대항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1장과 2장은 교류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거짓 가르침과 대결하라. 그리고 3장, 4장에서 실전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옥중에서 AD 60년경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며 믿는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하였고 핵심 내용은 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 7절에 칭찬, 그리고 청원, 확신으로 이렇게 빌레몬서를 구성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었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용서를 간구하게 하였습니다.
4장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라고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장 10절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며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간청하십니다. 예,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만나 그를 데리고 동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 전도 여행을 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특사로 신생교회에 파견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바울 서신의 공동 발신인으로도 기록되어 있으며 AD 80년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디아나 여신 사냥신인데요. 디아나 여신 제사 때 우상이라고 지적하였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제시하며 목회 사역을 격려해주는 서신으로 AD 63년경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하였고 디모데 전서의 핵심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이단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고 2장 3장에서는 회중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질서와 직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사역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모범적 사역에 대해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려는 이단에 대해 복음 가르친 일에 진력하고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고 당부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그레데솜에서 사역 중인 복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목회 지침을 기록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자세, 일상에서 따라야 할 자세,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자세 등을 제시하였고 핵심 단어로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2장 1절에 기록했으며 회중과 특수계층과 그리고 장로에게 겉면에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5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맡기고 로마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아 처형을 기다리면서 드로아의 과부집에 맡겨 놓았던 거독과 책을 가지고 로마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잘 보호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구조로는 용기와 충성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1장, 2장의 현지적 실현과 3장, 4장의 말세적 실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충성한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서로 끝까지 교역자로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행동 양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사역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논쟁을 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자가 그래야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얻고 또 주인이 쓰시도록 구별되어야 하고 엄청난 배교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진리로 이끌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서에 나타나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혼자 기록하였고요.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소스테네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13권 중에서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로 25번, 그리고 디도는 나의 참 아들로 13번 언급하였고 5번 언급한 두기고, 야손, 아스드라고가 있고요. 또 3번 언급한 동역자, 또 소스테나 오네시모처럼 2번 언급한 동역자, 그리고 1번 언급한 동역자 등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